감사한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복음전도 개척 세미나라고 저하고 부목사님 4분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에 1차하고 이제 2차로 갔다 왔는데요. 우리의 개척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경에서 복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전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1차에 안 오신 분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박성현 목사님은 1차 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마지막에 열렸다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 말에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큰 은혜를 일찍 경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복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들이 잘 배웠는데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복음을 찾아내 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숙해져서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날 첫 번째 금요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제 2기, 이제 우리 진정한 2기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금요일은 중보 기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용사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50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 기도는 수요 심야 때 하고 금요일 날은 중보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이 세미나에서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수에 강하고 양육할 때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 해왔어요. 10년 되도록. 근데 그 강의를 완성하는 그 성경적인 내용을 이번에 강사를 통해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사가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는 이혼했고, 첫 번째 이혼했고, 두 번째 아버지는 잘해줬는데 양아버지가 갑자기 폐암으로 죽는 경우를 당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변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잘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사하는 이 내용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고 심지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사랑이란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안 잡히는 거야. 여러분이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맞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뭘 이렇게 힘들어하지? 뭘 이렇게 힘을 쓰지? 뭘 이렇게 애를 쓰지? 한 번 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을 매주마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안 좋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걱정하지? 이렇게 자꾸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남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정을 본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같이 부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책임진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깔봄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힘을 쓰는 거죠. 교회 와서도 막 힘을 쓰고 막 지지 않으려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힘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너희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 걱정하는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애들도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힘들어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안 돼 보여도 어렵게 보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 않고 쉬게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 믿음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었지만 이 8절부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이 중요합니다. 자,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6장까지는 엘리야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떡 나타나갖고요. 이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에 아주 극도에 치닫는, 아주 극에 치닫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낸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이란 게 뭡니까? 물은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원동력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를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 선포한 엘리야도 그 가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지냐면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잘 하시는 말씀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아마 우리 2015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 중에 올해도 까마귀를 많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건 누구 까마귀야 까마귀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그 먹을 것을 공급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지나서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우리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다가 7절에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왜요? 까마귀는 음식을 갖다 줬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내가가 마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생명의 통로를 예비하셨다.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랬냐? 이게 중요해요.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를 생명 연장의 통로로 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통로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근데 이 과부가 어디 사냐면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땅, 더구나 이 시돈은 그 이세벨, 우상숭배 앞장서는 여왕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정말 적의 소굴이야. 우상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 우상 소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릴 통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그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놔두고 하나님은 그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 좀 전에 얘기했처럼 저기 방심한 틈을 타서 하려고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통로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 내용을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4장 26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인데 25절부터 볼 거예요. 이제 핵심은 26절인데 25절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25절,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잠깐 멈추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이스라엘과 많은이란 단어에 집중하시고 26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요것만 봐서는 이해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27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이것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한 여인,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문둥병자 한 명, 이방 나만. 그러니까 왜? 많은 것과 한 명을 비교하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한 배경이 나오잖아요.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그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그냥 결국 뭐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정말 선지자를,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 이방 나라에 한 명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이 통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왜 등장하냐면, 다시 본문에 가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는 하나님이 통로 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그 이방 나라에 그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가난해도요, 너무 가난해요. 자, 20절을 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절 볼게요. 다시 본문 10절, 17장 10절, 열왕기하 17장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이 어떤 때? 가뭄 때예요. 가뭄이에요. 그때에 물을 달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뺨 맞을 일이죠.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뭐야?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그리고 한 명을 예비했다 그랬으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딱 던지 떠보는 거죠. 물을 좀 가져달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거부할 텐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염치도 없는 인간. 물을 달라고 하더니 뭐예요? 이제 떡도 달라 그래. 근데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해요. 못 가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더 부유한 사람한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떨어져서, 양식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들하고 배불리나 먹겠어요, 그죠?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사실은요, 거기다 대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할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거기다 대고 떡을 가져와라.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어려운 순종을 한 거죠. 자, 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었고, 엘리야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야기하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너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거 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던 대로 떡 한 번 만들 때 먼저 나에게 떡 한 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뭐예요? 14절.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했을 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요청한 거죠. 그리고 여인도요, 그 상황에서 거부하고 말도 안 된다 욕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해요? 9절에 명령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도 자기도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자기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 알미암아 뭐가 왔어요? 그와 순종한 자기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먹였고요, 그의 아들도 여러 날 먹었다. 얼만큼?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나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가혹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분을 기억하고 있죠.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3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죽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차라리 안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이지만 죽어라, 그 내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죽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그랬을 때 그 말대로 하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의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 들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돌팔이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따라하는 거죠. 누구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찬송하고 막 전능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왕이시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구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써놨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잘 알죠? 이것만 복 중에 복.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개업 때마다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계속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막 다 복을 받는다 그래요.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번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들 얼마나 이거 너를 머리가 되고 1등으로 합격해달라 막 이런 거죠. 하시니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라 그래. 근데요, 문제는 15절이에요 14절까지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5절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16절부터 계속된 저주가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여러분 잠깐 넘겨보세요. 이 53절을 넘어서요 자그마치 68절이에요 68절. 결국 뭡니까? 결국 50절이 넘는 어마어마한 구절을 저주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니네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들을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행한 대로, 그 기억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제가 안산동석이 제자반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 나 여호수아 1장 8절 외울 수 없습니다. 왜요? 외울 때마다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나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안산동산교회 내가 수없이 제자반 했지만 그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 집사님 하나였어요. 왜? 진짜 그 말씀도 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왜 그 말씀에 고민 안 했죠? 그거지 마. 그냥 복이란 단어만 열심히 듣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하게
안 믿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범사 형통이야, 만사 형통이야. 근데 조건이 있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 만사 형통이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라 저주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세미나 때 사실은 그냥 이기동 목사랑 자면서 무심코 행한 죄를 설교 작성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만큼 죄를 먹고 마시는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제 둘이 친하니까 같은 방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세간한께 이기동 목사는 핸드폰이 2개예요. 참 이상하죠. 목사가 왜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니는지? 하여튼 2개 들고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알람을 평상시에 2개를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건 거기 가면 꺼놔야 되는데 맞춰놓고 막 4시 한 20분 되니까 막 띠리띠리 한 장만 띠리띠리 하더니 이쪽에 막 찬송이 막 우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게 빨리 일어나 끄겠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하다가 멈춘 다음에 또 다시 또 띠리띠리띠리 하고 막 하고, 내가 참았어요. 끝까지 참으리라, 나도 자리라. 한 20분을 참다가요 도저히 못 참아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근데 어디 가냐면 침대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냥 안 깨지게. 근데 마치 이게 음악이 딱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끝이었구나, 신기하다, 잘 됐다고 이제 잤어요. 조금 있다 또 띠리띠리 하고. 왜냐면 이게 던져서 꺼진 게 아니라 마침 시간이 끝나서 꺼진 거였어요. 그래 다 이래서 끄고 나서 아유 내가 막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전혀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일날 말씀 어제 다 준비하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연계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명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제가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네요. 명령을 어기는데 이렇게 멀쩡하죠? 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순종하면 복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복음이 딱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순종하는 분을 보내셨다.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한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막 핸드폰 집어던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목사, 형편없는 성도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약속된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복받는 길, 완전한 100% 복받는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근데 이 절망과 좌절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도 뭐야, 그렇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복, 신구약 성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님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나를 100% 완벽한 복동이로 인정하고, 완벽한 100% 사랑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성경을 좀 열심히 하고 더 사랑이 커졌다가 기도 안 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생존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근데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진 게 뭐예요? 그 가루, 한 움큼의 가루, 바닥에 간신 있는 그림, 이걸 갖고 누구를 먹이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넉넉히 3년을 넘기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아십니까? 하나님 그 2만 명에게 하늘에서 빵을 쏟아 부어준 게 아니에요. 빵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생선이 날라온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애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2마리,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5,000명, 10,000명, 애들까지 합쳐서 2만 명을 먹고도 남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 100억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 돈 없는데, 내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쩔쩔매는 사람은 그 10억이 있는지 100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써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막 계속 공급되는,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미 100% 순종, 100% 축복, 100%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는 통로로 여인을 쓴 것처럼 나를 그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근데요, 통로로 쓰임받으면 자기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딴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웅크리고 못해요 안 해요. 이 여인이 뭐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나쁜 놈아, 이러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가져오라. 네, 그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떡 하나 만들고 나머지를 만들었는데 이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죠. 알란 에몰이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이제 이 하워드 박사라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소개하는데요, 에몰이라는 자매가 부모와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차를 섬기고 있는 차장, 기차의 차장이 한 명이 발톱이 안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마침 의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저 사람을 치료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의사가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준 거예요. 근데 그 치료받은 차장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알란 에모리 가족이 타고 있는 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알란 에모리가 왜요? 아파서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니네 아빠 때문에 우는 거야. 사연을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딸의 말을 듣고 치료해주러 가서는 앞에서 그렇게 묻더랍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마침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 말만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했을 텐데 실제로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자기를 치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느껴지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옆을 지나가다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남자가 울게 됐다는 거지. 이 박사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장이 흘렸던 것 같은 눈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행함으로 그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나게 했던 통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해서 주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붙여줘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 눈에서 예수 믿고 감격한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붙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섬겨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붙여줘서 정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주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찬양할 그런 가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깨닫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누군가 통로가 돼서 내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제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통로로 그 앞에 세워놓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세상에 전하겠다 하는 것이 이 복음성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육 기억하시죠? 양육 1, 3단계의 3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했지만 그 객관적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완성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서 감동하셔서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동 소원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 볼까요? 자 우리 15절 16절 볼게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굴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대원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은혜동산교회라고 아시죠? 이기원 목사님. 사실 이제 분립개척 1호죠. 이제 이 고잔동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맡기로 하고, 제가 이제 1순위였기 때문에 행정목사로서 저에게 맡기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모견에서 계속 연구했어요. 그 미모견 소장이 이기원 목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계속 하면서 기도하려고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개척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식당에서 어떤 처음 만나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립개척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다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쯤 개척할 예정입니까? 근데 자기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나는 개척 안 하고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준비만 해주고 저는 청빙 받아갈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신도 안 하는 걸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같이 흥분 싸운 게 아니라 그때 주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 화성이다.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성의 은혜동산교회, 화성에선 제일 소문난 행복한 교회예요.
물론 안산에서는 최고 소문난 게 우리 교회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사람의 말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했을 때 본인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그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도 행복하고 그 화성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생전 이미 주어진 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람 확실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움켜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해서 때론 그것이 죽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딱 결단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목사가 이렇게 엉터리, 핸드폰을 집어던질 정도로 인격이 없는 그런 엉터리들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죠. 그걸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게 없더라. 그죠? 나는 욕할 게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한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굴 욕하고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나와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할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